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면서 이 6장을 보면 제가 6장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네 번째로 해서 이 6장이 마감이 되는데 6장을 구조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해서 그 고향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누구냐? 어째 저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냐? 그러면서도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안다는 것 때문에 깊이 알지는 못하고 좀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가운데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배척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과 시련을 미리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할 때 그 분위기가 뭐냐? 애굽에서 피난할 때 아니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으로 해방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을 연장하면서 광야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교회의 탄생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열매라고 하는데 이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뭐냐? 언어의 통일이 되는 거죠. 각 나라 말로 했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면서 교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와 신약 교회가 하나님에게 만들어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고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병든 자가 병이 나오며 귀신 들린 자가 쫓김받는 역사가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할 때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느닷없이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헤롯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30절로 가면 또다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은 게 14절에서 2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4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인 풍랑의 사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면서 풍랑이 잔잔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정말 유념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이렇게 달락달락 주어졌지만은 마가가 분명히 예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장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에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몇 번 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 놓고 어색한 얘기 같지만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가운데 등장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20절까지 얘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는 핵심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 오직 예수만이 모두를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 있는 이 내용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헤롯과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이미 세례 요한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이야기를 다시 소급해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이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듣느냐? 헤롯이 듣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과거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나온 건 아닌가? 이제 죄진 사람이 이제 재발절인 모습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분봉왕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아 살해 아주 유명한 거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충이 먹어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분봉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동생의 부인인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 성경에는 없는데 내 생각에는 참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부인을 빼앗습니다. 참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 헤롯을 통해서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이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시집 올 때 딸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생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탄받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하든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 요한이 들고 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하면서 15절에 이제 어떤 소문이 들리는지 보십시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약간 가짜 뉴스가 늘 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헤롯이 겁이 난 거죠. 이미 헤롯은 세례 요한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왜 옥에 가뒀습니까?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목숨을 걸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동성결혼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한 명씩 지금 국회 앞에서 동성결혼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서 안 불러주네. 너무 멀다고 차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포장시켜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헤롯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헤롯이 뭐냐? 나하고 우리 모두라고 성경은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 얘기처럼 들어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는 정말 인권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만큼 인권을 강조한 종교는 이 땅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처럼 정직하게 말 못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죠. 세례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헤롯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분이 나빠야 할 사람은 헤롯인데 근데 성경은 헤롯보다 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데 헤로디아예요. 이 여자한테 잘못 보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헤로디아가 그 지적하는 걸 들고 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참 대단하죠.
그래도 헤롯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어요. 헤로디아는 바로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때 마음에 번민도 왔어요. 아, 잘못된 일을 내가 했구나.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그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고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중성에? 인간에겐 의도 없고 그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것을 오늘 여기에 등장시키면서 예수만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헤롯과 똑같은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한 빌라도를 한번 보시면 이 빌라도는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이제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했을 때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7번이나 성경에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의 죽일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니까 3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요한복음을 좀 가져왔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대해서 예수가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진리 얘기하니까 이 빌라도는 뭐예요? 오로지 출세, 권력, 이 정치적인 야욕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진리가 뭐냐,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더냐 이 말은 진리가 밥 먹여주냐. 제가 어렸을 때 늘 듣던 얘기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밥 먹여주냐? 그래서 밥 주던데요. 내 평생 밥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의 질문이 뭐냐면 정치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참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죄를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7번을 제시하거든요. 죄를 못 찾겠다고. 그러면 죄가 없으면 그냥 내보내주면 되잖아요. 법대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여러분 다수를 결정합니까? 이쪽이 동쪽인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물어볼게요. 이 동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다 그러면 동쪽이 안 되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종교적인 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정치적인 면만 가지고 이 예수를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의해서 민족 해방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있을 메시아는 오로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무기력한 이 예수는 내쳐버리고 강도 바나바는 여러분, 강도라는 말은 이때는 이 강도가 아니고 독립군이거든요. 사실은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살려주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예수를 죽여버리고 바나바를 살려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총독은 오로지 로마 가이사에게 잘 보여서 로마로 진출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지적을 여러분 헤롯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인간에게는 의도 없고 이 의를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지적을 부담도 됐지만 그걸 달게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7번이나 얘기했으면서도 결국은 정치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또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어놓느냐. 이제 헤롯이 생일날이 됐습니다. 하여간 이상한 일만 벌어지게 됐죠. 마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냥 딸이 춤을 잘 췄던 거예요. 요염하게 췄나 봐. 요염한 게 모르지만 약간 이들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옵션을 붙여. 옵션을. 이때도 옵션이 있었네.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이게. 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여자 무서워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25절입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이 샌드위치 구조의 이제 이거 내용물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도 없어요, 인간은. 그리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 종교적인 것은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인 것만 남아있는 상황을 지금 이 구조 속에다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의도 없나니 그 의를 행할 능력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할 때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 뭐라 그랬어요? 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을 진짜 애통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듯 이 헤롯이 빌라도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도 없고 그 의도 행할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달게 받았으면서도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정치적인 문제로 이 이야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틀 자체가 정치적인 죄수만 죽이는 틀이었거든요. 뭐 도둑질했다고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법에는 오직 십자가는 정치적인 죄수만 죽을 수 있는 틀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이 정치 속에 휩쓸려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말씀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동성결혼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이 말도 못하는 데가 천지예요.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이거 잘못하면 말씀 듣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의가. 그리고 그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으깨요. 뭐예요? 떡을 떼요 라는 말은 으깨요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내가 죽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여기에다가 샌드위치 구조에다가 말씀을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만나 사건과 이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면서 오직 예수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샌드위치 구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리고 큰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헤롯을 등장하고 정신없는 세상, 의도 없고 그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이 세상에, 그 세상 속에 생명떡으로 오신 예수님,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의를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6장 30절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문으로 삼은 거니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구조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이 헤롯의 이야기를 이제 빼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얘기예요.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우러 그곳에 달려와 그보다 먼저 갔더라. 이제 중요한 말씀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너무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것부터.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불쌍해지다라는 말은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여든 그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백성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게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먹을 것을 함께하고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 드디어 기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여기서 떡을 떼어라는 말은 뭐냐면 으깨어, 찢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찢어. 이게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과 떡을 돌리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총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면에는 헤롯의 미친 짓과
그에게 의가 없고 행할 능력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곁들여서 빌라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가 되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셨다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시청각 교육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떡을 떼어 으깨어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보여야 마가복음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조 속에서 있는 거죠.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양식이 되는 것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과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고 역사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이 유럽이나 세상을 통해서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 시대의 보류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아직은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을 버티고 있으니 끝까지 한국 교회가 여기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거를 우리나라 목회자들한테도 간절하게 요구하는데 지난번 제가 설악의 우리 한미 포럼에 제가 발제자로 나가서 이야기 좀 했고 그들이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한국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걸 버텨줘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위배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길에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도 없어요.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나 복 있는 자죠. 왜? 예수가 의가 되어 주셨고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서 으깨어서 떡이 되어 생명의 떡이 되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시작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교회의 시작이 된 이 땅 위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42절부터 44절까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한 할렐루야 넘치는 역사 있게 되고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북면 화천리에 존재하는 한 할렐루야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파송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언제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